안녕하세요. 또 몇 주 만에 얼굴 영상이지만은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 우리 셀 함께 나눌 제목이 주님만이 위로자 되십니다. 요즘 욥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욥기 중에서도 이번 주 우리들이 나눌 셀 모임의 제목은 주님만이 위로자 되십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항상 반복하고 나누고 계시겠지만 믿음의 진실함을 담아서 함께 섬기고 나누는 모습이 서로에게 사랑 영역을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크린 함께 보면서 하나씩 간략하게 나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찬양을 하면서 시작을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교재상에서는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 찬양의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이 셀을 시작할 때에 꼭 337장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복음성가도 괜찮아요. 혹시 은혜 받았던 찬양 아니면 혹시 이제 셀 원중에서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은 그분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주고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선별해서 하시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주어져 있는 찬양을 하면서 경건한 마음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어서 이제 우리가 마음 열기, 소위 말하면 아이스 브레이크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도 여러분에게 이제 영상이지만 아이스 브레이크 차원에서 이야기 하나 하려고요.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문을 좀 닫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들기도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요. 돌아오는 주일날 저희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잖아요. 추수감사 주일날 지킬 때 저희가 강단에 과일 장식을 매년 합니다. 셀별로 과일, 장식용 과일을 가져와서 이번에 병거 권사님이 또 장식을 하실 텐데 당부 하나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이번에 강단에 드려진 이 과일들은 바로 이후에 주변에 좀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홀투하고 나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선별해서 두세 군데 정도 과일을 갖다 드리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어떤 점이 문제냐면 과일이 좀 물러질 수 있는 과일 있잖아요. 물러질 수 있는 과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며칠 지나도 물러지지 않는 좀 딱딱한 종류의 과일 이런 것들을 준비해 오시면 조금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좀 그걸 좀 참고를 하셔서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물러지지 않는 종류의 과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광고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제 마음 열기를 광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자연스럽게 한 주간의 삶을 나눈다랄지 큐트를 통해서 깨달았던 내용이랄지 감사 노트를 통해서 깨달았던 그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음 열기가 끝났다면 이제 말씀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주 저희들이 나눌 말씀, 주어진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어쨌든 두세 번이라도 읽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가정에서도 함께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함께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번 주에 저희가 셀 원들과 함께 나눌 주어진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 욥이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두 번 정도 여유가 있으면 두세 번 정도 읽는 모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먼저 되새기시면 되겠습니다. 요 말씀에 대한 좀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났지만 어쨌든 셀 모임은 말씀 자체에 대한 1차적인 문헌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1차적인 문헌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 1차적인 의미를 나누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삶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파악하려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목적 자체는 1차 문헌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보다는 그냥 나누는 말씀 차원, 어떤 묵상적인 차원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으로 잡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위로하면 부담이 덜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배경 정도에 대한 이해는 좀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경에 대한 이해 정도를 한번 간략하게 읽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야기인데요. 한번 제가 또 여기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중 하나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혹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름에 걸맞게 사람은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고통당하는 것이라는 논증을 계속해서 펼칩니다. 엘리바스는 다른 두 친구인 빌닷과 소발보다 욥을 향해 동정심을 더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악한 사람이라는 반증이다라는 전통적인 율법주의의 근거에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훈계합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경험한 주관적인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과장해 이야기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다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동시에 그 틀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깊고 크신 섭리를 축소함으로써 세속적인 인과관계 논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건 역시 세속적인 인과관계의 원리로만 설명하며 욥을 향해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의 신과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징계하고 선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수동적인 하나님으로 제안하고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고통을 줍니다. 이런 기본적인 배경 정도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저희들이 나누려고 읽었던 16장 마지막 부분과 17장 초반 부분은 욥이 엘리바스의 변론에 대하여 답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엘리바스의 변론이 15장에 등장했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의 1차 변론이 있었거든요. 2차 변론이 15장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의 1차 변론과 2차 변론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기본 논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욥기가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욥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논지만 몇 개 이해하고 사용되는 격언만 몇 개 이해하면 메시지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핵심 논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욥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들이 어려워하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성경보다는 오히려 욥기 같은 것은 논지만 잘 캐치하면서 비교해 읽어나가면 욥기가 어떤 면에서는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쉬워요. 차라리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쨌든 4장과 5장에서 엘리바스의 1차 변론과 15장에 등장했던 엘리바스의 2차 변론을 이렇게 비교해보면 논지는 거의 똑같은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앞에 4장과 5장에서 1차 논리, 엘리바스의 1차 변론을 보면 욥을 향한 동정심과 위로하는 모습은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 속에 표현하는 어투 속에 보면은 위로와 동정 어린 표현이 있어요. 가령 예를 하나 든다면 5장에 있는 내용인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벌을 주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그에 맞물려서 싸매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심판과 더불어 위로를 해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위로의 내용들을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중에서도 욥에게 그런 변론을 했거든요. 1차 변론에서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엘리바스의 변론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내용이 완전 사라져요. 비교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따지려면 내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성경 자체를 읽어보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15장에 등장했던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을 보면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어투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왜? 세 명의 친구들이 연달아서 비슷한 논리를 폈는데 욥은 계속해서 주장하거든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는데도 까닭없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어. 나는 떳떳하다고 계속 이야기하니까 이제 엘리바스가 열받은 거죠. 건방지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로를 하는 방향 속에서 권면도 하고 공격도 했지만은 전혀 욥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자기 고집만 주장하는 듯 하니까 그냥 화가 났던 것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욥을 향해서는 굉장히 어투가 공격적인 어투로만 되어 있는 것을 15장을 보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 번째 굉장히 공격적인 어투에 대한 답변이 16장, 17장 내용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이번 주 저희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뒤쪽에 좀 더 부연 설명하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가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 보면 엘리바스의 훈계를 들은 욥은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줄 이가 누구라고 고백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훈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너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악인이라는 것이죠.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죄를 너가 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할 때 가장 본질적인 부분까지 공격을 해요. 어떤 부분을 공격하냐면 욥의 영혼의 문제까지 터치를 합니다. 영혼은 생명의 존재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생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영혼의 문제까지 엘리바스가 터치를 해버려요. 15장 1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영이, 이 영은 영혼이라고 봐도 됩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요. 너의 영혼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린다는 거예요. 감히, 인간이. 그리고 입술을 놀린다는 것이죠. 앞뒤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하면서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공격에 대해서 욥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줄 리가 누구라고 고백하냐면 엘리바스의 반론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내가 죄가 있어서 악한 길을 걸어가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까닭없이 당하고 있는 고난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이런 주장을 해나갑니다. 물론 앞전에서 빌닷이나 소발이 욥을 향해서 공격해 들어왔을 때도 변론에 들어왔을 때도 욥은 그런 분위기를 항상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빌닷이나
소발의 변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16장에서 욥은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표현은 없지만 욥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고난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진노하셨고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써요. 16장에 보면. 그래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신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진노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악인의 손에 넘기셨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주신 고난이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욥이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비록 내가 죄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죄는 없다. 이 죄가 없는 것에 대한 이 자신의 무고함의 증인을 세우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면 욥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1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앞부분에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19절 말씀을 고백하냐면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죄가 없다라는 거, 죄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죄는 없다. 그래서 내 손에는 포악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이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라는 그 증인을 누구를 세워서 결백을 주장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줄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떳떳한지 아시겠죠? 어떤 이론을 전개한다랄지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때 원래 증인을 내세우는 것이 고대 재판의 원리였고 원칙이었거든요. 그런 원리와 원칙이 고대 세계에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도 재판장에서 증인을 세우잖아요. 법원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줄 증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내가 죄가 없다는 거, 그걸 보증해 줄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면서 욥은 자기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주장해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말씀 나누기는 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했으며 그것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비슷해 1번하고 17장 7절 말씀에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담보물은 뭐예요? 어떤 사람의 결백을 어떤 사람의 자기 주장을 증거해주고 보장해주는 것이 담보물이잖아요. 뭐 우리가 은행을 거래할 때 담보물을 잡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줄 겁니다. 자기 자신의 결백을 하나님께서 입증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했을 때에 담보물이 되어달라고 역시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만큼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서 떳떳한 고백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눴다면 삶 속에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적용은 두 가지 질문이 주어지는데 반드시 요걸 나누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으면 더 은혜가 될 수 있다면 셀원들과 함께 상의한다랄지 아니면 한 분이 조금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나눠서 은혜의 분위기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편안하게 이끌어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과 나눔을 나름대로 하시면 되고 요 틀에서 하시되 더 첨가할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역시 기도의 제목도 제가 정리해서 3가지로 올려드렸지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눌 수 있으면 셀원들의 영혼을 살리는 방향, 여러분의 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나가시면 훨씬 더 유익하고 은혜가 풍성할 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힘드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격에 힘입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지치지 않고 나의 헌신과 봉사와 모임이 하나님 앞에 상급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항상 마음속에 구원의 감격,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릴게요. 함께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봐요.